천하제일검 제14화 파괴승과 상멸도. 호중주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 보니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오.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누군가 우리에게 계속 도검신의 행방을 알려줬어. 그리고 우회로를 가르쳐주며 이리로 가면 도검신을 잡을 수 있다고 말해줬어. 너무 친절했어. 곡비량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제3자가 있다는 건가? 우리와 도검신이 싸우도록 해서 양패구상을 노리겠다는 건가? 후안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다. 왜 그런 짓을 한단 말이오? 무슨 이득이 있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순진함이 묻어났다. 강호의 험한 물을 아직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자의 목소리였다. 주묘량이 소리쳤다. 이 원숭이 자식아!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둘 다 쓰러지면 그 틈에 혈화신경을 독차지하겠다는 거 아니냐? 순간 분위기가 변했다.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주변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손이 검자루로 향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곡비량이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그렇소. 주변의 공기가 심상치 않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오랜 실전 경험에서 나오는 본능적인 감각이었다. 살기가 살을 찢을 듯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검이 우리 목을 겨누고 있는 것 같소. 무리민들이 술렁거렸다. 누군가는 침을 꿀꺽 삼켰다. 누군가는 손에 땀이 차서 검자루를 다시 쥐었다. 우린 먼저 최대한 빨리 도검신을 제압해야 하오. 곡비량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그리고 이 함정을 꾸민 자와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행히 도검신은 내공이 바닥나서 저항할 힘을 잃었소. 그의 눈이 도검신을 향했다.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이었다. 더 시간을 끌면 그가 내력을 회복할 거요. 그 전에 끝내야 하오. 도검신은 속으로 혀를 찼다. 제길 이 곡비량은 상당히 예리하군. 하지만 그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을 유지했다.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다. 그래, 서둘러라 곡비량. 내 말대로 나는 지금 내공이 바닥났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게 다일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쌍곤을 들어 올렸다. 과연 너희가 나를 제압할 수 있을까? 곡비량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비웃음이었다. 서 있을 힘도 없는 놈이 무슨 배짱으로 큰소리치는가? 목소리에 여유가 묻어났다. 당연했다. 지금 도검신은 거의 죽어가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피투성이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비틀거리기까지 했다. 그런데 도검신은 당황하지 않고 입을 열었다. 내 말이 맞다. 뭐? 조금 전 나는 서 있을 힘도 없었다. 도검신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너희는 너무 시간을 지체했다. 지금은 숨을 고르고도 남는다. 곡비량의 얼굴이 굳었다. 도검신은 말을 이었다. 고수에게는 내공을 회복하기 충분한 시간이다. 너희는 시기를 놓쳤다. 설마 곡비량이 도검신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 조금 전 그 창백하던 안색이 점차 평온해지고 있었다. 피투성이인 건 마찬가지였지만 뭔가 달랐다. 호흡도 점차 깊고 부드러워졌다.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다. 곡비량이 소리쳤다. 이 미친! 누구도 그 짧은 시간에 공력을 회복할 수 없다! 그러나 주묘랑은 잔뜩 겁먹고 소리를 질렀다.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돼!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다급했다. 일제히 치자. 지금 당장. 무리민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사방에서 도검신을 향해 달려들었다. 검이 번쩍였다. 창이 날아왔다. 장풍이 몰아쳤다. 그런데 그 순간 도검신이 고함을 쳤다. 엄청난 소리였다. 귀가 찢어질 것 같았다. 무리민들의 발걸음이 잠시 주춤했다. 뭐야? 누군가 중얼거렸다. 도검신의 몸이 이상하게 변하고 있었다. 관절이 꺾이는 소리가 들렸다. 팔과 다리가 이상한 각도로 휘어졌다. 근육이 부풀어 올랐다. 마치 안에서 뭔가 튀어나오려는 것처럼 구슬 같은 게 피부 아래에서 불룩불룩 솟아올랐다. 얼굴이 시뻘겋게 변했다. 팔이 투명해지며 혈관이 보였다. 눈이 충혈됐다. 혀를 길게 뽑았다.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전신에서 경련이 일어나고 몸을 뒤틀었다. 끄 죽여줘. 신음 같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제발 나를 죽여줘. 무리민들이 멈췄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저게 뭐야? 죽어가는 건가? 아니면 자폭하려는 건가? 모두가 도검신을 멍하니 바라봤다. 너무 끔찍한 광경이었다. 그때였다. 도검신의 몸에서 뭔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붉은색이었다. 연기 같기도 하고 기운 같기도 했다. 석이었다. 살기가 서린 붉은 석이. 저건 누군가 숨을 삼켰다. 땀구멍에서 피의 증기가 솟아났다. 연기처럼 온몸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핏빛 김이. 호중주가 그 모습을 보고 깨달았다. 안 돼. 고함을 질렀다. 공력을 회복하고 있어. 멈추게 해야 해. 호중주는 말을 마치자마자 몸을 날렸다. 창을 위로 치켜들었다. 온 힘을 실었다. 내공을 모았다. 유성창. 창끝이 빛났다. 창은 유성처럼 도검신의 머리 위로 곧장 내리꽂혔다. 다른 무리민들도 정신을 차렸다. 가자. 죽여. 일제히 달려들었다. 검, 창, 도, 장풍 모든 게 도검신을 향했다. 순식간에 도검신은 무리민들로 뒤덮였다. 사방에서 공격이 쏟아졌다. 끝났다. 곡비량이 생각했다. 아무리 도검신이라도 저 공격을 다 막을 순. 그런데 역혈폭주. 도검신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 순간 도검신의 몸에서 진기가 폭발적으로 솟구쳤다. 하늘을 찢을 듯한 붉은 기운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혈맥을 완전히 거슬러 극한의 힘을 끌어내는 역혈진기의 최후 초식이었다. 순간적으로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여 적을 압살해버린다. 무리민들이 비명을 지르며 날아갔다. 공중으로, 뒤로, 옆으로 피가 뿜어져 나왔다. 팔이 꺾이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낙엽처럼 흩어졌다. 여기저기 떨어지는 소리, 신음소리. 무리민들이 바닥에 널브러졌다. 치명상을 입고 헉헉거리며 숨을 쉬었다. 일어날 힘도 없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도검신이 앉아 있었다. 가부좌를 틀고 반듯하게 마치 명상이라도 하는 것처럼. 얼굴은 평온했다. 조금 전이 그 끔찍한 고통의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다. 입가에는 한 줄기 미소가 걸려 있었다. 호중주가 신음했다. 팔이 부러졌다.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다. 주묘랑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곡비량은 뒤로 물러나 있었다. 공격에 참여하지 않아서 화를 면했다. 하지만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저게 인간인가? 도검신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봤다. 무리민들이 쓰러져 피를 흘리며 신음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이었다. 주위에서 기척이 느껴졌다. 땅에서, 흙 속에서, 바위 뒤에서, 나무 그늘에서 검은 복면을 쓴 자들이 하나둘 솟아올랐다. 마치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것처럼. 10명, 20명, 30명 계속 나타났다. 모두 검은 복면에 검은 옷. 눈만 보였다. 그 눈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이건 호중주가 식은 땀을 흘렸다.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살기다. 진짜 죽이려는 눈빛이었다. 그냥 죽이는 게 목적인 눈들이었다. 이들이구나. 이 함정을 마련한 자들이. 주묘랑이 이를 악물었다. 잘못하다가는 한 명도 살아가지 못한다. 무리민들은 복면인들을 돌아보며 아연실색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시간이 너무 완벽했다. 도검신의 역혈 폭주에 당해 모두가 내상을 입은 상태. 일어서는 것도 힘든 상태. 그 순간 나타났다는 것은 이미 지켜보고 있었다는 말이다. 그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복면인이 앞으로 나왔다. 수고했다.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다. 도검신의 힘을 빼느라 고생했다. 비웃는 듯한 어조였다. 이제 각자 혈도를 짚고 물러나 있거라. 무리민들이 크게 놀라 숨을 멈췄다. 그러면 무공을 패하고 목숨만은 살려주마. 곡비량이 그를 손가락질했다. 너희들은 누구냐?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다. 얼굴을 복면으로 가린 것으로 보아 떳떳하지 못한 놈들이 분명하구나. 도발이었다. 우선 너희들의 정체를 밝혀라. 항복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그 다음이다. 복면인이 피식 웃었다. 까불지 말라, 곡비량. 목소리가 더 차갑게 식었다. 보아하니 내 놈은 도검신의 내기에 크게 당하지 않은 것 같구나. 곡비량의 표정이 굳었다. 내 놈의 무공이 그렇게 고강할 리는 없고 복면인이 천천히 다가왔다. 다른 무리민들이 다 같이 도검신을 공격할 때 내 놈은 슬쩍 빠진 모양이구나. 뭐? 쥐새끼 같은 놈. 복면인의 목소리에 살기가 실렸다. 너 같은 놈은 항복할 것도 없다. 그냥 죽여버릴 것이다. 무리민들이 술렁였다. 뭐야? 곡비량? 한 명이 피를 토하며 소리쳤다. 정말 슬쩍 빠져있던 것이냐? 우리가 모두 다친 뒤 혈화신경을 혼자 독차지하려던 것이었어. 분노가 퍼졌다. 하지만 아무도 일어서지 못했다. 내상이 너무 심했다. 움직이려고 하면 피가 올라왔다. 곡비량은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억울해할 것 없소. 여유로운 척했다.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보다 지금 눈앞의 일이나 걱정하시오. 한 발짝 앞으로 나갔다. 지금 여러분은 내상을 입어 아주 무기력하게 되었소. 사실이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저 복면인들이 죽이려 든다면 죽어야 하고 무공을 패하려 한다면 무공이 폐지될 수밖에 없소. 숨소리만 들렸다. 거친 숨소리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소? 곡비량이 가슴을 쳤다. 오직 나 곡비량뿐이오. 후안이 콜록거리며 피를 뱉었다. 무리민들을 기만하고서 그저 눈앞의 일이나 걱정하란 말이냐?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곡비량은 피식 웃으며 복면인들을 향해 말했다. 좋아. 후안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놈 원숭이만큼은 죽이든 무공을 패하든 상관하지 않겠다. 뭐? 마음대로 하거라. 후안이 벌떡 일어나려고 했다. 하지만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곡비량! 이놈!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때 주묘랑이 웃었다. 웃음소리가 계곡에 울렸다. 도검신이 어디 있는지 살펴봐라. 뭐? 복면인이 휙 고개를 돌렸다. 곡비량도 동시에 돌아봤다. 도검신이 있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뭐야? 아무것도 없었다. 도검신은커녕 먼지 한 톨도 날리지 않았다. 주묘량은 비웃듯 말했다. 너희들이 말싸움하는 사이에 사라졌다. 어떻게 하겠느냐? 아무 기척이 없었어. 복면인이 식은땀을 흘렸다. 소리도 기운도 아무것도. 마치 애당초 거기에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다. 복면인은 재빨리 사방을 둘러보다가 소리쳤다. 이곳은 호로곡이다. 빠져나갈 곳은 없다. 맞는 말이었다. 호로곡은 삼면이 절벽이었다. 출구는 하나뿐이었다. 계곡에 숨어들려고 할 게 분명하다. 복면인이 손을 들었다. 일부는 남아서 저들을 지키고 손가락이 무리민들을 가리켰다. 나머지는 나를 따라와라. 말이 끝나자마자 몸이 사라졌다. 바람처럼 빨랐다. 복면인들 중 절반이 그를 따라 사라졌다. 곡비량이 코웃음을 쳤다. 그리고 그도 유령처럼 움직였다. 소리도 없이 그림자처럼 복면인의 뒤를 따라갔다. 남은 무리민들과 복면인들만이 서로를 바라봤다. 긴장감이 흘렀다. 주묘랑이 작게 중얼거렸다. 재미있어지는군. 입꼬리가 올라갔다. 피를 흘리면서도 웃고 있었다. 도검신은 혼란 속에서 이미 자취를 감추고 있었다. 복면인들과 무리민들이 서로 울부짖듯 싸우는 동안 그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단지 허공을 스치는 미묘한 흔적뿐. 도검신은 소림에서도 극히 소수에게만 전수한다는 비공, 유영무종을 시전한 것이다. 움직임은 가볍고 빠르며 지나간 자리엔 그림자만 남기고 자취는 사라진다고 했다. 하지만 완벽한 탈출처럼 보였던 순간 그의 몸속에서 무언가가 욱 하고 일어났다. 뜨겁다 못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었다. 또 시작이군.
역혈진기. 공력을 폭발적으로 증폭시키는 대신 혈맥을 역류시키는 광기 어린 내공법. 사용하면 강해지지만 몸은 서서히 부서진다. 이미 손가락 끝이 저릿했다. 관절이 타는 냄새가 나는 것만 같았다. 숨을 내쉬자 피냄새가 은은하게 입안에 번졌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다. 혈화심경을 바탕으로 이 역혈진기를 창안했을 때는 그저 강해지는 길이라고만 생각했다. 누구보다 빠르고 누구보다 강하게. 그 욕망만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몸이 보내는 경고는 점점 더 뚜렷했고 공력을 운용할 때마다 혈맥이 파열 직전까지 뒤틀렸다. 그는 잠시 멈춰 서서 숨을 고르려 했지만 고통은 가시지 않았다. 공력의 흐름과 함께 고통도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활을 당겼다가 놓으면 화살이 나가는 것과 같았다. 그렇게 얼마를 달렸을까? 앞에 거대한 절벽이 나타났다. 수십 장은 좋게 되어 보이는 높이. 그 절벽 위로 거대한 폭포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물줄기는 굉음과 함께 땅을 찢어 놓을 듯 쏟아지고 날카롭게 깎인 암벽 위로 이끼와 몇몇 나무가 비틀린 채 매달려 있었다. 경공으로 오르는 것은 가능할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의 상태로는 불가능에 가까웠다. 내공을 조금만 잘못 운용해도 혈맥이 찢어질 것이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흔적을 보았다. 짐승의 길? 바위 틈 사이로 이어지는 가느다란 길. 사람의 발길이 아닌 짐승의 발톱이 만들었을 법한 길이었다. 도검씨는 고민할 틈도 없이 몸을 날렸다. 그 순간이었다. 공기가 갈라지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수십 개의 표창이 날아왔다. 도검씨는 반사적으로 몸을 틀고 손목을 돌렸다. 둔탁한 곤이 번쩍이며 표창들이 번개처럼 튕겨나갔다. 하지만 그 짧은 움직임이 고통을 다시 깨웠다. 혈맥이 뒤집히며 전신에 통증이 전류처럼 퍼졌다. 신음이 새어나왔다. 안 돼. 지금 공력을 더 쓰면.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는 몸을 돌려 자세를 잡았다. 그 순간 검은 천, 칼날, 붉은 살기로 시야가 가득 메워졌다. 어느새 수십 명의 복면인들이 나타나 주위를 포위했다. 도검신의 이가 갈렸다. 입안에서 피맛이 났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내 놈들은 대체 누구냐? 목청이 찢어지라 외쳤다. 그러나 복면을 쓴 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가장 앞에 선 자가 한 걸음 나섰다. 우두머리인 듯했다. 그런 건 알 필요 없어. 냉정한 목소리였다. 넌 혈화심경을 내놓고 죽으면 그만이야. 도검씨는 피를 뱉어냈다. 시야가 흐릿했다. 몸 곳곳에서 통증이 밀려왔지만 정신만은 또렷했다. 그는 복면인들을 천천히 훑어봤다. 검은 옷, 통일된 움직임, 그리고 이살기. 예전에 도검신이 입을 열었다. 암전이라는 살수 집단의 살수를 하나 죽인 적이 있다. 복면인들 사이로 미세한 긴장이 흘렀다. 그놈들도 너희와 같은 옷을 입었고 똑같은 분위기를 풍겼지. 도검신은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혹시 너희가 암전의 살수들이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우두머리가 차갑게 대답했다. 우리는 동료가 죽었다고 해서 복수 같은 건 하지 않는다. 죽었으면 힘이 모자라서 그냥 혼자 죽은 거야. 암전은 상관하지 않는다.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우리가 원하는 건 오직 혈화심경과 내 목숨뿐이야. 그 순간 도검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화가 나자 다시 통증이 퍼졌다. 온몸의 경맥이 조여드는 것 같았다. 신음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도검신은 억지로 고개를 들었다. 보아하니 이곳이 내 무덤이 될 것 같구나. 목소리에 힘이 없었지만 여전히 당당했다. 죽는 마당에 내 이름과 얼굴 정도는 알려다오. 그래야 덜 억울하지 않겠나? 우두머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왜? 도검신이 비웃었다. 내가 누군지 알려주면 귀신이 되어 잡아갈 것 같아서 그러냐? 우두머리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사실 그는 지금 복잡한 심경이었다. 도검신을 보고 있자니 묘한 감정이 일었다. 저 초인적인 무공, 저 불굴의 정신력, 죽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기계. 평생 수많은 고수들을 죽여왔지만 저런 인물은 처음이었다. 마음속에서 존경심이 우러나왔다.
그는 결심했다. 천천히 손을 올려 복면을 벗었다. 얼굴이 드러났다. 매의 눈.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 절벽 그림자 속에서 은빛으로 반짝였다. 숨결까지 꿰뚫어 볼 것 같은 시선이었다. 얼굴 한쪽에는 긴 흉터가 있었다. 칼에 베인 자국인 듯했다. 햇빛을 거의 보지 못한 듯 창백할 정도로 하얀 피부. 나의 이름은 상멸도다.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울렸다. 상멸도. 도검씨는 그 이름을 곱씹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하긴 당연했다. 살수 집단의 몸담은 자가 세상에 이름을 드러낼 리 없었다. 그들에게 이름 따위는 그저 구별을 위한 기호일 뿐이었다. 그래서 1호, 2호, 3호 하는 식으로 불리기 일쑤였다. 도검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안타까운 듯 입을 열었다. 상멸도라. 한숨이 섞인 목소리였다. 아깝구나. 네 움직임을 보니 무공이 상당한 경지에 올랐거늘. 그런데 이름을 날릴 생각은 없다는 건가? 도검신이 상멸도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저 어둠 속에 숨어 지내다가 죽으면 그뿐이라는 건가? 내 삶이 아깝지 않냐? 상멸도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는 법.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내가 알바 아니다. 상멸도가 검을 뽑아들었다. 자, 이제 죽을 준비나 해라. 검날이 계곡의 그늘 속에서 차갑게 빛났다. 도검신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후. 폐부 깊숙이 공기가 차올랐다. 그리고 천천히 내뱉었다. 두 발을 어깨보다 넓게 벌렸다. 땅에 뿌리를 박은 나무처럼 단단하게 중심을 잡았다. 곤 끝을 땅에 대고 세워 잡았다. 상멸도의 눈이 가늘어졌다. 이건 놀랍게도 그것은 역혈진기의 자세가 아니었다. 소림권법의 기본 자세였다. 더 이상 역혈진기를 쓸 수 없게 되자 도검신이 버렸던, 아니 버려야 했던 소림의 무공을 다시 끌어내는 것이다. 상멸도의 입꼬리가 비틀어졌다. 웃기는구나. 냉소가 섞인 목소리였다. 소림을 버린 파괴승이 어찌 소림 무공을 쓰려고 하는가? 나는 소림을 버리지 않았다. 도검신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을 뿐이다. 하. 상멸도가 비웃었다. 다들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입은 보지 말고 손을 보라는 거야. 그 행동을 보고 판단하라는 거지. 도검신은 입을 앙다물었다. 상멸도를 쏘아보는 눈빛은 고요했지만 날카로웠다. 상멸도는 코웃음을 쳤다. 소림권법이라. 그는 천천히 검을 들어 올렸다. 위력은 강하지, 인정해. 하지만 너무 정직해. 강우인이라면 누구든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무공이야. 그의 칼날이 바람을 일으키며 번뜩였다. 나는 암전도법을 쓸 테니 잘 보거라. 이건 법도도 규칙도 없다. 어디 한번 찾아봐라. 말이 끝나는 순간 상멸도의 모습이 사라졌다. 도검신의 눈이 커졌다. 그림자가 흩어지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칼날은 보이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바람과 어렴풋한 그림자만 느껴졌다. 칼을 보았을 때 이미 칼은 목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도검신은 본능적으로 곤을 휘둘렀다. 허리 높이에서 시작해 45도 위쪽으로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상멸도의 칼을 쳐냈다. 불꽃이 튀었다. 상멸도의 고개가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의외라는 표정이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도검신은 멈추지 않았다. 곤 끝을 창처럼 앞으로 쭉 뻗었다. 상멸도의 급소를 정확히 겨냥했다. 상멸도가 뒤로 물러서며 칼을 휘둘렀다. 배는 동작으로 공격을 막아냈다. 도검신은 쉼없이 곤을 휘둘렀다. 머리, 몸통, 다리. 자유자재로 변환하며 공격했다. 곤이 공기를 가르며 휘파람 소리를 냈다. 그런데 순간 상멸도가 도검신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어디? 도검신이 좌우를 살피는 찰나 그림자 속에서 옆구리를 향해 칼날이 튀어나왔다. 도검신은 황급히 신법을 운용해 몸을 틀었다. 하지만 칼끝이 옆구리를 베었다. 뜨거운 통증이 퍼졌다. 순식간에 옷이 붉게 물들었다.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다. 도검신의 머리가 차갑게 식었다. 분노는 없었다. 오히려 냉정해졌다. 역시 소림의 내공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피를 흘리며 고통이 찾아오자 몸속에서 뭔가 꿈틀거렸다. 역혈진기가 다시 발동하기 시작했다.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짐승처럼. 안 돼. 도검신은 이를 악물었다. 폭주하지 않도록 억지로 버텼다. 경맥 구석구석에서 미친 듯이 날뛰려는 기운을 겨우겨우 억눌렀다. 하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상멸도는 보통 자객이 아니었다. 만일 그가 어둠 속에 숨어 기습한다면 천하에 살아남을 자는 5명도 안 될 것이다. 도검신은 짐승이 다니는 좁다란 산길을 힐끗 바라봤다. 상멸도가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도망칠 생각인가? 비웃는 목소리였다. 소용없어. 이미 바닥이 보이는 내공으로 암전을 따돌릴 수 없다. 도검신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곤을 더욱 단단히 쥐었다. 옆구리에서 피가 계속 흘렀다. 옷이 축축하게 젖어들었다. 시간이 없었다. 상멸도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도검신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지금 자신의 내력으로는 저 살수들을 따돌릴 수 없었다. 그렇다면 도검신의 입술이 천천히 벌어졌다. 나지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데렸군.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도검신이 허리를 쭉 펴고 똑바로 섰다. 곤을 양손으로 움켜쥐고 가슴 앞에 세웠다. 마치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처럼. 묵직한 기운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상멸도의 눈빛이 변했다. 피부에 압박감이 느껴졌다. 마치 산이 자신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뭐지? 이 기운은? 그리고 도검신이 곤을 천천히 들어올렸다. 위로, 더 위로. 곤 끝이 하늘을 향해 솟아올랐다. 그리고 그 순간 내공이 곤에 실려 웅장한 기운을 뿜어냈다. 보이지 않는 파동이 사방으로 퍼졌다. 주변의 낙엽들이 일제히 들썩였다. 공기 자체가 진동하는 것 같았다. 상멸도의 안색이 창백하게 변했다. 도검신은 천천히 숨을 토해냈다. 옆구리에서 흐르는 피 따위는 이제 신경도 쓰지 않았다. 몸속에서 역혈진기가 미친 듯이 날뛰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이용했다. 폭주하기 전에 끝내겠다. 곤이 하늘 높이 치솟았다. 눈빛으로 번쩍였다. 상멸도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도검신이 곤 끝으로 하늘을 가리켰다. 그 순간 내공이 폭발했다. 상멸도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도검신의 기세가 사방을 짓눌렀다. 상멸도는 오금이 저려왔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이 정도 내력이 남아있다니. 상멸도는 이를 악물었다. 혈멸참! 칼끝에 온 힘을 모았다. 단 한 번의 참격으로 적의 기세를 꺾는 기술이다. 검이 수평으로 날아오자 도검신이 곤을 머리 위로 크게 치켜들었다. 그리고 그대로 내리쳤다. 절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검과 곤이 부딪히는 반탄력으로 주변에서 구경하던 검은 복면의 살수들이 비명을 지르며 튕겨나갔다. 열장은 좋게 날아갔다. 어떤 놈은 나무에 박혀 그대로 기절했다. 도검신과 상멸도는 한 번 부딪힐 때마다 수십 합이 교환됐다. 곤과 칼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땅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졌다. 하지만 승부는 쉽게 나지 않았다. 도검신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내공이 바닥나고 있었다. 하지만 역혈진기와 소림무공을 교묘하게 섞어가며 버텼다. 문제는 상멸도의 공격이 너무 빠르다는 거였다. 기습적이고 예측 불가능했다. 대응하는 것만으로도 내력이 미친 듯이 빠져나갔다. 대체 이놈은 뭐야? 도검신은 속으로 감탄했다. 보통 살수는 정면 대결을 피한다. 어둠 속에 숨어서 기습하는데 특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상멸도는 달랐다. 정면으로 붙어도 전혀 밀리지 않았다. 오히려 호승심까지 있었다. 재밌는 놈이군. 도검신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이제 끝내야 한다. 도검신은 은밀하게 역혈진기를 곤에 주입하기 시작했다. 곤이 서서히 붉게 달아올랐다. 마치 불덩이 같았다. 그 순간 고통이 밀려왔다.
온갖 독충이 살을 물어뜯는 것 같았다. 고통이 뼈속까지 파고들었다. 도검신은 이를 악물었다. 살아야 한다. 살아남아야 한다. 도검신이 비틀거렸다. 술에 취한 사람처럼 휘청였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그때였다. 멀지 않은 곳에서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곡비량이었다. 곡비량은 냉소를 짓고 있었다. 주위에 널브러진 살수들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오직 도검신과 상멸도만 보고 있었다. 저 둘이 양패구상하면 그때 나서서 마무리 짓는 거다. 그런데 드디어 도검신이 비틀거리고 있었다. 곡비량은 도검신의 내력이 바닥났다고 생각했다. 지금이다. 곡비량은 몸을 날렸다. 강우혈진. 심장의 박동과 내공을 일치시켰다.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이 터져나왔다. 빠르고 강력한 검기가 상멸도를 향해 날아갔다. 그 뒤로 그림자처럼 곡비량이 쫓아갔다. 뭐야? 상멸도가 기겁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공격이었다. 검기가 순식간에 다가왔다. 피할 틈이 없었다. 그러나 곡비량의 검이 상멸도의 목을 꿰뚫으려는 순간 웬 놈이냐? 도검신이 소리쳤다. 상멸도를 향해 날아가던 곤이 방향을 틀어 그대로 곡비량을 향해 날아갔다. 무시무시한 역혈진기와 함께 이게 곡비량도 예상하지 못했다. 도검신은 분명 내력이 고갈됐을 거로 생각했다. 움직일 힘조차 없을 것으로. 그런데 갑자기 이 무슨 계력이란 말인가. 곤이 그대로 곡비량의 가슴을 강타했다. 곡비량은 피를 토하며 날아갔다. 그리고 그대로 몸을 날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이 개자식이! 상멸도가 소리쳤지만 이미 곡비량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도검신과 상멸도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바라봤다. 둘 다 만신창이었다. 도검신이 피식 웃었다. 재밌는 밤이군. 도검신은 무릎을 꺾고 말았다. 곤으로 상멸도를 쳐 죽인 후 바로 몸을 빼내려 했지만 곡비량이 나타나는 바람에 산통이 다 깨졌다. 젠장, 이렇게 끝낼 생각은 아니었는데. 숨이 탁 막혔다. 입안 가득 뜨거운 쇳내가 번졌다. 그는 이를 악문 채 억지로 피를 삼키려 했지만 더는 버티지 못하고 왈칵 토해냈다. 도검신은 자신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다. 왜 갑자기 곡비량을 공격했을까? 곡비량이 상멸도를 쓰러뜨린 후에 공격해도 됐다. 그게 정상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정말 갑자기 반사적으로 그가 곡비량을 곤으로 쳤다. 그의 싸움을 방해받아서일까? 상멸도가 그렇게 허무하게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일까? 도검신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나도 미쳤군. 그때 혈관 곳곳이 구슬처럼 부풀어 오르더니 하나씩 터지기 시작했다. 몸속이 폭죽 터지듯 무너져갔다. 혈맥이 붕괴하기 시작한 것이다. 머리가 어지러질했다. 의식이 흐릿해졌다. 그 순간 숨이 끊어질 듯 흔들리던 시야에 상멸도가 들어왔다. 움직이지 마오. 그는 도검신의 몸 곳곳에 혈도를 짚었다. 더 이상 혈류가 역류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도검신은 반항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가 없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도검신은 눈을 가늘게 뜨며 중얼거렸다. 이럴 필요는 없는데. 내 마음이오. 상멸도는 씁쓸하게 미소 지으며 작은 환약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도검신의 입에 억지로 넣었다. 도검신의 눈이 번쩍 뜨였다. 이건 소림의 소환단? 내가 이걸 어떻게? 살수 노릇을 하다 보면 좋은 일도 있소. 어쩌다 얻게 되었지만 지금은 형씨가 더 필요한 것 같소. 도검신은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다. 어찌 내게 이런 귀한 영약을 주느냐? 상멸도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다. 어찌 당신은 내 목숨을 구했소? 도검신은 멍하니 그 말을 씹었다. 할 말이 없었다. 도검신은 그냥 웃었다. 피 묻은 입술로 씩 웃으며 소환단을 삼켰다. 귀한 영약답게 약효가 퍼지며 붕괴한 혈맥을 치유하기 시작했다. 곧바로 따뜻한 불덩이가 위에서부터 천천히 몸을 훑고 지나가기 시작했다. 혈맥이 봉합되고 뜯긴 기혈이 다시 이어졌다. 끊어진 호흡이 서서히 돌아왔다. 한 시즌이 흐른 뒤
도검씨는 느릿하게 숨을 내쉬며 일어섰다. 공력의 절반 정도는 돌아왔군. 하지만 완전한 회복은 까마득하겠어. 예전으로 돌아가려면 얼마나 더 수련해야 할까? 몇 달? 아니, 어쩌면 몇 년? 도검씨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상멸도가 갑자기 도검신 앞에 무릎을 꿇었다. 돌 위에 무릎이 닿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도검신은 눈을 크게 떴다. 뭐 하는 건가? 상멸도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형님으로 모시겠소. 허락해 주시오. 잠깐 공기가 멈춘 듯했다. 도검신의 입가가 떨렸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무슨 소린가? 조금 전까지 목숨을 걸고 싸우던 사람끼리 무슨 형제가 되겠다는 건가? 상멸도는 흔들림 없었다. 나는 형님께 목숨의 빚을 졌소. 그리고 형님의 강철 같은 의지와 굴하지 않는 기계에 깊이 감복했소. 도검신은 침묵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다. 자네 같은 아우가 생긴다면 나에게는 천운일 테지만 그 순간이었다.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어디선가 무리민의 비명과 함성이 울렸다. 전주님, 그리고 북면인 한 명이 미친 듯이 달려와 상멸도 앞에 무릎을 꿇었다. 무리민들과 격투를 벌이던 살수들은 저만 남기고 모두 전멸했습니다. 뭐? 저들이 곧 이리로 들이닥칠 겁니다. 어서 피하십시오. 이곳은 저희가 막겠습니다. 상멸도는 복면인이 달려온 방향을 바라봤다.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다. 많았다. 너무 많았다. 우리 살수들이 내상을 입은 무리민 따위에게 당하다니 말이 되나? 호로곡 입구를 통해 또 일단의 무리민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까지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상멸도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다. 남은 살수는 20명. 고작 20명. 이들로는 무리민들을 막을 수 없다. 기껏해야 시간을 조금 끄는 게 전부일 것이다. 여기서 싸우면 다 죽는다. 남아있는 살수들은 전멸할 것이다. 자신이 남아서 싸운다 해도 마찬가지다. 결국 죽는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 일단 살아남고 후일을 도모한다. 상멸도는 도검신을 돌아봤다. 그리고 살수들을 봤다. 그들의 눈에는 이미 각오가 서 있었다. 미안하다. 짧은 말을 남기고 상멸도는 도검신의 팔을 잡았다. 갑시다. 하지만 지금은 살아야 합니다. 둘은 계곡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뒤에서 살수들이 전투 대형을 갖췄다. 중턱쯤 올라갔을 때였다. 가련한 비명이 울려 퍼졌다. 살수들의 비명이었다. 도검신의 발이 멈칫했다. 상멸도도 잠시 걸음을 멈췄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가죠. 상멸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저들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비명 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하나씩 하나씩 끊겼다. 둘은 말없이 계곡을 넘어갔다. 호로곡을 벗어나자마자 두 사람은 멈춰섰다. 이제 정식으로 결의하지요. 상멸도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그래, 두 사람은 마주보고 섰다.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 손을 모아 예를 표했다. 오늘부터 우리는 형제요. 죽을 때까지 생사를 같이 하는 의형제야. 간단했지만 묵직했다. 말보다 마음이 중요했다. 형제의 결의를 맺고 나서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다. 가장 시급한 일은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는 일이었다. 계획이 필요했다. 형님, 상멸도가 입을 열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쫓겨다닐 순 없소. 알아, 나도 생각이 있어. 살수 집단이 암전만 있는 게 아니오. 이대로 가다간 상멸도는 말을 멈췄다. 어느 외딴 길가에서 비참하게 죽겠지. 도검신이 이어 말했다. 그래서 제안이 있소. 말해보게. 황실의 몸을 의탁합시다. 황실? 도검신의 눈썹이 올라갔다. 맞소. 황실이라면 천하의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오. 일단 그곳에 몸을 숨기고 힘을 기른 다음 훗날을 도모하는 거요. 황실이 날 받아줄까? 제게 연이 있는 사람이 하나 있소. 상멸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유광, 바로 황씨의 권력자요. 내가 몇 번 그를 위해 일한 적이 있소. 무슨 일?
그의 정적들을 처리했지요. 깨끗하게. 도검신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가 갔다. 그 사람이 날 받아줄까? 내가 소개하면 문제없소. 형님의 실력이라면 황실에서도 환영할 거요. 며칠 후 상멸도는 유광을 만났다. 오랜만입니다. 유대인. 상멸도 무슨 일인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상멸도는 도검신을 데려왔다. 이분은 도검신이라고 합니다. 천하의 고수입니다. 유광은 도검신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제가 목숨을 걸고 싸워도 이기기 힘든 분입니다. 호, 유광의 눈빛이 달라졌다. 흥미가 생긴 것이다. 황실에서 일할 의향이 있는가? 조건만 맞는다면 기꺼이 신명을 다 바치겠습니다. 조건? 신분을 보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쫓는 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유광은 잠시 생각했다. 좋아. 황실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대신 내가 시키는 일은 확실히 해야 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도검신은 황실의 일원이 되었다. 황실의 그늘 아래로 들어간 것이다. 이제 좀 숨 쉴 수 있겠네. 도검신은 작게 중얼거렸다. 상멸도가 옆에서 웃었다. 형님, 이제 시작이오. 진짜는 지금부터요. 알아, 각오는 됐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운 시작이었다.